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올 한 해는 정말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또 우리를 압박해오던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어려웠을 거예요.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근심들, 그 가운데에서 한 해를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조금은 특별한 한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그것은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과연 쉬웠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상황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쉬우셨나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까? 제 자신을 평가해 보자면 그 대답은 노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동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또 체험하여 그 한결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남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1년을 또 아름답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 함께 말씀을 읽으신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벤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아멘. 한결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사람의 마음도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계절과 다른 점은요, 사람의 마음이 계절처럼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절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요. 또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이클을 돌고 나면 또다시 봄이 시작되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도무지 제 자리를 찾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은 늘 시험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 기회를 날마다 붙잡아야만 해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세요.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아사왕의 인생 전체가 조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아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와 또 그렇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한결같은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사가 남유다를 통치했던 시기는 분열왕국의 초기였던 주전 911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 주전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이로 인해 분열왕국 초기에 그 두 나라는 경쟁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는데요. 그는 17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범한 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 애굽 왕 시삭에게 침략을 받아서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부와 명성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아비암은 그것을 보고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에서 3절은요, 그가 3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선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범한 모든 죄를 범했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를 준비시키십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여러분,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사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왕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밝히는 등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사가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은요, 그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트리고 아스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여러분, 왕이 된 직후에 아사는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통해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시켜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그녀를 태우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합니다. 역대하 15장 17절은요, 이런 아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이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사의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5년간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년이 너무나 비참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되던 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아사가 갑자기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요. 그리고는 분열왕국 초기 형성되었던 국경을 넘어서 이 라마라는 지역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바아사가 이런 행동을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려 50년이 지난 아하사 시대 때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가 그것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인 라마에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2절은요, 갑자기 그가 아람 왕이었던 벤 하닷에게 사신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있었던 모든 은과 금을 다 벤 하닷에게 바쳐요. 그러면서 그에게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동맹을 끊고 그들을 공격하라는 제안을 내립니다. 여러분, 당시 아사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이방 민족인 아람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로 몰려오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아사 자신의 부와 명성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줬어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벤 하닷이 있었던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지도에 보시면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북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당시 그와 정반대인 남서쪽에 군대를 주둔시킨 채 그곳에 라마에 성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때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바하사는 군대를 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당시 남유다에게 큰 이득을 주는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5절을 보세요. 바하사는 아람의 공격 소식을 듣자마자 라마성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성을 짓기 위해 가지고 왔던 모든 그 건축 자재들, 그것들 가지고 다 버려놓고 다시 도망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로 인해 아사가 그들이 놓고 간 그 자재들을 가지고 국경의 두 지역이었던 게바와 미스바에 성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를 통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수비 진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베나닷에게 은과 금을 내준 것은 분명 남는 장사였어요. 이를 통해 그는 두 개의 성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재물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람과의 동맹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볼 때는 이익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불이익이었어요. 아사가 한 일을 곰곰이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는 눈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어떻게 모독하죠? 자신의 부와 명성을 위해 성전의 재물을 베나닷에게 바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벤하닷을 우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두려웠다라면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7절에 기록된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아사가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통해 과거 굿스와 치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은요 당시 상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은 당시 남유다의 군대가 유다 지파가 30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28만으로 구성된 총 58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를 공격했던 굿스의 병력은 군사만 무려 100만 명에 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 그들은 병거도 300대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차가 300대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기에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은 그것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아사가 올려드린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역대하 14장 11절은요 그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아사는 굿스와의 전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패할 경우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사의 기도를 보세요.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 그것에 아사가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굿스가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아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치러 갑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아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명성에 목을 매기 시작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벤하닷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통해 이룬 승리가 아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보세요. 7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시리아 왕,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에게서 벗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아람이 아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일로 인해 남유다가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무려 35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었는데 그 평화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가 아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9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아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를 힘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사에게 임한 책망의 전제라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책망을 들은 뒤에 아사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했습니까? 당연히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붙잡았어야만 해요. 무려 35년 동안 신실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삶을 한순간에 포기해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행동하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한 그것에 분노하였는데 지금은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선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견자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삭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무 죄도 없는 멀쩡한 사람들을 마구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로 인해 아사의 인생이 매우 불행하게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아사는 발에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후반부는요, 아사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대신 의사들을 찾습니다. 의사를 찾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볼 점은요, 아사가 병에 걸린 것, 아사가 형통하지 못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사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스럽게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아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아사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고자 한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그가 끝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다가 결국 왕위에 오른 지 41년이 되던 해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꺼져가는 유다를 살리시기 위해 아사를 등불로 세우셨어요. 그 속에서 아사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등불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타오를 수 없는 등불에 불과했습니다. 한결같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스스로 타오를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영광으로 자신을 마구 태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사라는 등불이 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오늘의 나를 돌아봐야만 해요. 오늘의 나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문제 앞에서 다른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스스로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분은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로 공의를 베푸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숨이 닿는 그 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해야만 해요. 그것으로 불타오르는 등불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깨우는 등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 지금도 신실한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거기서 전심전력을 다해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삶, 밝게 빛나는 등불과 같은 삶,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사를 유다의 등불로 부르셨듯 우리를 이 땅의 등불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등불입니다. 스스로 타오를 수 없는 등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한결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타오를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나를 태우다가 그렇게 영영 다 없어져 버리는 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 하나님, 날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능력의 삶으로 바꿔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